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시느니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이미며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 기도에 앞서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펼친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주님의 주님의 성을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큐티 말씀 제목은 은혜와 불순종, 은혜와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잠시 살펴보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해서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는 멸망을 말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회복된다. 오히려 막 이렇게 사람들의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의 말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일들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복만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계시를 받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2년 안에 회복된다는 것과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회복된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70년 가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때문에 사람들은 2년 안에 회복된다는 그 사람, 그런 많은 그 직업적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왕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라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0장부터는 하나님이 축복의 이 회복과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시라는 지역에 밭을 사라 그래요. 이건 뭐라고 사라 그랬다고요? 밭을 사라. 그게 희한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미 1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래?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나도시라는 그 지역의 밭을 사라.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왜 밭을 사라 그랬냐고. 아까 그 2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니 멸망하는 이 갈대인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넘어간다 그랬는데 왜 저보고 이 밭을 사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은이라는 화폐 그 교환이죠. 그 당시에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요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결과가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나오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일부러 심판하시고 일부러 막 재미삼아서 사람들의 고통을 주시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민족이 없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했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예레미야가 그런 와중에 왜 밭을 사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은혜 중에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으로 아나도 지역의 밭을 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또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고통이나 환난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해석이 오늘 잘 드러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재난을 주는 게 아니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죄로 결과로 받고 있지만 돌이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돈을 들여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 와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모일까요?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지금은 이 주일날만 안식일이다. 이래가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천부 천사도 찬양하고 이것에 대한 징표가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지금 예고편으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듣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갑자기 천국 가면은 적응이 안 될까봐 미리 예고편처럼 마치 예고편처럼 여기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아나도스 지역의 땅을 사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죄값을 다 70년간 다 털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이 지구가 멸망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죄를 사랑하고 또 성경에 나오듯이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러한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레미야서 우리 계속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잘 조명해서 나라도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희망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밭을 살아 하신 것처럼 희망의 불꽃이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교회 5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가정의 평안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라는 도시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정말 마치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기차처럼 빠르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점점 믿는 자와 교회까지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로 이 멸망에 가는 땅에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소망과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대표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합심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영적인 부흥과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생활들이 전도되게 하시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또 이 땅과 성교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올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 세대의 건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구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여 주시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 안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와 또 이 세계는 점점 멸망의 기차를 탄 것처럼 정말 점점 분쟁이 많아지고 또 자연재해나 또 서로 간의 미움이 극에 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산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도시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비상한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불안한 외교가 또 불안한 국방이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생명과 연약한 자들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 가서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소리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히나 노년의 때를 당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요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